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제5장 방편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방편, 불교 용어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은 쉽게 말해서 방법, 그냥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 편리한 방법이란 뜻이야. 편리한 방법, 좋은 방법, 편리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A라는 코스에 있고 B라는 코스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A라는 코스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방편, 방법이 필요하다. 편리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방편, 이 수많은 방법들은 결국 오직 한 가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많은 방법과 방편이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불이죠. 성불, 깨달음과 성불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편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대저 지관을 수행하자면 모름지기 방편의 법문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5가지 법이 있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자, 대저 한문식 표현이라고 했죠. 발어사라고 불러서 한문식 표현입니다. 별 뜻 없어요. 대저 지관을 수행하자면 지관,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지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마타, 관은 산스크리트어로 윗바사나. 지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지가 뭐라고요? 집중. 관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바라봄, 알아차림. 이미 앞에서 다 쓴 거예요. 뭐 또 열심히 써요. 잊어버릴까봐. 예. 아유, 공부 열심히 공부 엄청 열심히 하네. 그래. 아유, 너무 보기 좋아서. 네,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지는 집중이고요. 관은 알아차림, 바라봄이고요. 지라는 집중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선정이 나오고요. 선정, 고요함, 선정이 나오고요. 관, 알아차림, 바라봄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지관 뒤에는 2글자 무엇이 붙는다고 했죠? 그렇죠. 정해. 지관, 정해. 수행하자면 모름지기 방편의 법문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방편법을 갖추어야 된다. 방편, 좋은 방법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가지 법이 있대요. 이 5가지 법이 첫째가 하고자 함,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할 욕.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어요? 127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뭐가 있어요? 염. 항상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엇일까요? 교묘한 지혜라고 돼 있죠? 자, 교묘한 지혜. 교해. 아주 교묘한, 훌륭한 지혜. 그 다음에 130페이지 넘어가면 5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마음, 일심, 한마음이다. 그래서 요, 정진, 그 다음에 염, 그 다음에 교해, 그 다음에 일심, 한마음. 이 5가지 무조건 뭐 하셔라? 외워라. 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관을 하려면, 지관을 닦으려면, 쉽게 말하면 불법을 수행하려면, 마음을 닦으려면 이 5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대요. 이 5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하고자 함, 욕, 하고자 할 욕, 욕이에요, 욕. 자,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하고자 함이다. 하고자 함이란 세간의, 세간은 세속이에요. 세속.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세속의 일체. 일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이에요. 모든. 예, 그래서 일체 모든 하면 이게 한문식 표현이에요. 역전압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역전이면 역전이지 역전압이라는 표현은 원래 문법상 안 맞잖아요. 역전압이면 뭐 역아갑 이래야 되나? 역 앞에 압. 그래서 이건 한문식 표현입니다. 일체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일체, 세속의 일체 모든 허망하고 전도된 상념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며, 자, 밑줄, 세간의 일체 모든 허망하고 전도된 상념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며, 끊고 이게 1이에요. 1. 일체 모든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밑줄. 이게 2예요. 2.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함이냐? 세속의 모든 허망하고 전도는 뒤바뀌었다는 거야. 다 뒤바뀐. 상식이 뒤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뀐, 잘못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잘못된, 뒤바뀐, 어긋난 이게 전도예요. 정도된 상념. 상념은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일체 모든 허망하고 잘못된 생각을 떠나고자 하는 것. 우리 이 세속의 중생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세속의 중생들을 보면 다들 돈에 오염되어 있고, 그렇죠? 명예에 오염되어 있고, 막 온갖 욕망에 오염되어 있고, 뭐 성욕, 욕망과 욕심과 오만 가지 욕락에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도,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사바세계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정치권이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욕망, 다 자기 욕심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온갖 욕망과 욕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착하게 살고 내 마음 다스리면서 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줄을 몰라요. 오히려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 아우 저 호구 이래요. 착하게 살면 호구 소리 듣는 시대가 왔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좋은 날에, 이 따스하고 좋은 이 놀기 좋은 날에 불교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도 세속의 눈에서 보면 뭐예요? 호구예요, 호구. 아, 이거 지금 이거 놀아야지. 이거 여기 이 조그만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이 호구라면 저는 뭐예요? 저 왕호구예요, 왕호구. 왕호구예요. 놀지도 못하고 나 뭐 하는 거야. 이 젊은 나이에 머리 빡빡 깎고. 네? 자, 잠시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세속의 모든 욕망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허망하다. 그리고 뒤바뀐, 전도된, 잘못된, 어긋난 상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해요?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뒤바뀐, 몽상, 헛된 생각을 어떻게 하라? 원리, 멀리 떠나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깨달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머리 깎은 스님이 도 닦으려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됐는데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이 중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승려로서의 삶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불제자가 돼서 내가 이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이 이 오탁악세에 이 더럽고 이 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청정한 믿음을 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 법 공부할 때만 부처님 믿습니다 이래놓고 밖에서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불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불자라고. 욕망의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는 뭘다? 불자라고. 여러분은 불자예요, 불자예요? 발음 잘해. 불자? 불자? 예.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저에 대한 양심 고백이에요. 남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왜 수행을 제대로 안 될까? 왜 수행을 제대로 안 할까? 왜 수행을 제대로 안 할까? 왜 수행을 못 하는 걸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우리 업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의 90%는 욕망으로 와요. 불교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불교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한 사람 있네. 예, 그렇죠. 열반이라고 했죠.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절에 오는 80~90%의 불자가 깨달음이나 열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욕심으로 절에 다녀요.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부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허망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속의 욕망은 다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들이야 처자식도 없고 팔자 좋고 상수 좋은 곳에서 사시니까 스님들이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불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어차피 인생 자기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복대로 산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놀아버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수행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여러분들 사업 망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처자식도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속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다 내 복대로 살아간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 쌓으면 오히려 사업이 잘 돼요. 결국 내 복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불자님들 보면 스님 절에 가서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하기 힘듭니다. 아니에요. 수행하고 공부하면 사업이 더 잘 돼요. 왜냐? 내가 지은 복대로 누가 받으니까? 내가 받으니까. 수행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도들한테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있다면 내 개인을 위해서 한 적은 없고 다른 스님들 공양 올리거나 보시 올릴 때 보살님들, 친한 보살님들한테 제가 좋은 일에 쓸 건데 혹시 같이 권선하겠습니까? 한 적은 있어도 나한테 돈 갖다 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광우 스님 정도 인지도 있는 스님이 보살님 나 좀 잠깐 볼까? 어우 집안에 우환이 있네. 집에 답답하니까 절에 오겠죠. 보살님 답답하지? 내가 100일 기도의 마음으로 그려놓은 부적이 있는데 이거 집에 갖다 붙이면 보살님 일이 술술 풀릴 거야. 스님 정말요? 내가 불교 TV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근데 이게 좀 비싸. 근데 보살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으니까 이거 50% 할인해 줄게.
뭐 이러고 내가 부저 팔았으면 나 벌써 강남은 아니더라도 강북에 빌딩 하나 세웠을걸? 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저도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저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평소에 복을 많이 지어요. 이렇게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는 편인데 제 입으로 많이 진다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많이는 아니고 틈틈이 짓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딱 기도를 하면 좀 효과가 빨리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관세음보살 여의수주 진언이라고 42수주 진언 중에서 첫 번째 진언이 여의주수 진언에서 큰 재물이 필요할 때 이 주문을 외워라 해가지고 옴 바즈라 바따라 훔 팟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주문인데 근데 중요한 게 왜 42수주 중에서 42가지 주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주문이다? 재물 진언이에요. 그래서 느낀 게 야 사바세계는 이래나 저래나 뭐가 최고다? 재물이 최고구나. 저는 딱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제가 딱 얼마가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옴 바즈라 바따라 훔팟 옴 바즈라 바따라 훔팟 딱 하고 있으면 며칠 후에 딱 나타나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뛸 게 뭐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줘요. 우리가 양심에 부처님한테 차마 더 달라고는 못하겠고 막 얼마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 마음의 한 구석의 욕망은 근데 부처님 플러스 알파 돼도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딱 얼만큼 도와주신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줘요. 딱 숨구멍 트일 만큼만. 그래서 에이 내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힘들고 광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차라리 기도에 집중을 해요. 정말 기도하면 희한하게 도와주는 그런 그림자의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 불교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교 공부 당장 못합니다.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제가 정말 불교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불교 수행 열심히 할 수 있게 저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해봐요.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셔. 네? 분명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다? 그래도 성근,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들고 바쁜 분들은 여기에 오지도 못하세요. 그 대신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너무 힘들고 바쁘시면 뭘 들으면 된다? 그렇죠. 인터넷 동영상으로 우리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성신성의껏 만든 이 채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 닦겠다?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얻고자 노력해라. 이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얻고자 하고자 마음을 일으켜라. 이 또한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킨 거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 뜻지자예요. 뜻지자. 뜻을 세웠다. 뜻을 세웠다. 나는 이 세속의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세웠다. 알겠습니까? 또는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원력이라고 하죠. 발원, 원력. 나는 세속의 욕망과 욕락에 빠지지 않고 무엇을? 이 깨달음, 지혜와 선정을 얻겠다.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발원, 원력을 세우는 거, 원이라고 한다. 또한 무엇이라고 한다? 좋아함, 도닦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고 부비부비하는 게 더 좋아요? 도닦는 게 더 좋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덧닦는 게 더 좋죠. 우리 중생들을 보면 도닦기를 좋아하는 중생이 있고 도닦기를 좋아하는 중생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욕망을 좋아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중생? 욕망을 좋아하는 중생.
욕망을 좋아하는 중생들을 우리는 범부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이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도닦기가 좋은 사람들은 전생에 무엇을 지은 사람들이다? 전생에 복과 성근을 심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닦기를 좋아함이라고도 하며 또한 즐김, 즐거울 낙자자 한문으로 또한 무엇 닦기를 즐김? 도닦기를 즐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람이 모든 깊은 법문, 모든 깊은 법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뜻하죠. 부처님의 법문에 지, 뜻을 두고 원, 바라고 호, 좋아하고 락, 즐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문둥그려서 뭐라고 한다? 하고자 함, 한문 한 글자로면 뭐라고 한다? 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자, 일체 선법은,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선법은, 착한 법은 하고자 함을 그 근본으로 한다. 무엇을 근본으로 한다? 모든 착한 법은 하고자 함,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좋은 법을 닦겠다. 내가 좋은 법의 뜻을 두겠다. 내가 좋은 법에 대해서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겠다. 내가 좋은 법,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돛닦는 것을 즐기겠다. 돛닦는 것을 좋아하겠다. 하고자 함, 일단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아유 그래 전법회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래 부처님 법을 공부해보자. 해보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리 소를 억지로 개울가에 데려와도 그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그렇죠. 결국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물을 마시자라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불법을 닦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번 닦아보자라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무엇이다? 성근이다. 전생에 복과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해보면 금강경에 이 반야바람의 금강경의 가르침에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은 한 분, 두 분의 부처님께 복을 지은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성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복과 성근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정진. 정진은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겠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일으켰지만 업장이 두꺼우면 정진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머리 깎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딱 출가했을 때는 저는 3년 안에 깨칠 줄 알았어요. 진심입니다. 19살에 딱 이제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20살에 이제 삼위계를 받았는데 나는 내가 3년 안에 깨칠 줄 알고 속으로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왜냐? 나 지금 이제 20살인데 너무 빨리 깨치면 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실 텐데 나 어떡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심의 하늘을 찌렀던 거예요. 3년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얻으리라. 이런 게 막 충만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탁해지는 거예요. 에휴, 지금은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깨달으면 뭐하냐. 예? 뭐 내가 깨달아봤자 중생들 내 얘기 제대로 듣지도 않을 텐데 막 이제 이런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처음 한 달, 두 달, 세 달은 열심히 공부해요. 잘 보세요. 한 달은 메모를 열심히 해서 앞부분, 한 달치 앞부분을 새까매요. 책에. 두 달치 들어가면 메모를 띄엄띄엄 해놔요. 석 달치 들어가면 거의 줄도 안 쳐놔요.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 이제 눈에서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이삿짐 정리하는데 어머 이런 책이 있었네?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업이 무서워요. 꾸준히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안 와도 좋다. 여기 뭐 바쁘면 여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못 오면 어디서라도 공부해라? 예, 집에서라도 공부해라. 절에 불교대학 못 다녀도 좋다. 절에 이제 불교대학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너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불교대학 못 가면 어디서라도 공부해라? 집에서라도 공부해라. 절에 와서 기도 못해도 좋다. 너무 바쁘면 절에 와서 기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어디서라도 기도해라? 집에서라도 기도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정진은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육바람이라 해서 육바람일에 보시, 지혜가 벌써 나와요? 지혜는 마지막에 나오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있잖아요. 육바람일 중에서 정진바람일을 빼고 5바람일 있잖아요. 정진바람일을 빼면 5바람일 있잖아요. 정진바람일은 이 5바람일에 다 들어가는 거래요. 보시 하면서 정진바람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계, 계율 지키면서 끊임없이 정진바람일. 인욕하면서 끊임없이 정진바람일. 선정을 닦으면서 끊임없이 정진바람일. 지혜를 완성하면서 끊임없이 정진바람일. 그래서 육바람일에서 이 6가지를 다 하나로 회통하는 바람일이 바로 정진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자, 둘째 정진이다. 정진.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게을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이 정진바람일이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광호 스님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몸으로 다 실천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옛날에 세상에 출연하셨던 큰 스님 수준까지는 됐을 거예요. 예? 옛날에 출연하셨던 큰 스님들 있잖아요. 뭐 진울국사, 뭐 보조국사, 진울, 서산대사 이런 기라성 같은 스님들 계시잖아요. 뭐만 했더라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실천만 100% 했더라면.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스스로를 살펴봤어요. 왜 안 될까? 광우야 왜 안 되냐?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내 업의 그릇이 그걸 꾸준히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한번 엎어지고 하다가 또 한번 엎어지고. 그래서 이 정진바람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몸과 목숨을 딱 떼어놓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벌써 다 돋개쳤을걸?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은 내가 한번 한 시간 동안 내가 명상을 해봐야지. 1시간 동안 명상하다 점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제 속으로 어디서 전화 안 오나? 막 이러고 어디서 전화 안 오나? 몸을 막 부비적 하다가 전화 오면 1시간 채우려고 했더니 곳에 전화가 오네. 그럼 딱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옆집에 있던 철수 엄마야.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 뭐해? 우리 나가서 우리 사우나 가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아니야, 나 오늘은 명상 수행할 거야. 그런데 입으로는 어떻게 튀어나오죠? 콜! 이러잖아요. 사우나 콜! 이렇게 꾸준히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자꾸 닦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네, 자꾸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비슷비슷해요. 부처님께서 금하신 계율,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신 계율을 굳게 지키고 5가지 덮개를 버리고, 와, 5가지 덮개 나왔네요. 5가지 덮개 다 외우라고 했죠. 자, 뭐죠? 책 뒤적이거든요. 나 이거 외워야지. 5개인데 못 외웠어? 탕, 진, 수면, 탕, 진, 수면, 도회, 그 다음에 의심. 탐진치는 삼독이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탐, 진, 수면, 도회, 의심. 여러분 복습한다면서. 그래서 이 5가지 덮개를 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수면, 도회는 도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도거와 후회가 합쳐서 도회.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의심, 탐, 진, 수면, 도회, 의심. 이 5가지 덮개를 버리고 초저녁부터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오직 정진하여 멈추지 않는 것이다. 패하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 정진에 대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이제 비유법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지필 때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쉬어서는 된다, 안 된다? 불 내려고 나무를 막 비비는데 뜨거워지기도 전에 멈추고, 뜨거워지기도 전에 멈추고, 또 뜨거워지기도 전에 멈추면 하루 밤낮을 나무를 비벼봤자 불이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정진할 때는 정말 한번 쑥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근기가 내 몸과 목숨을 다 떼어놓고 확 밀어붙일 정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자.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자.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광우 스님 이렇게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땡 처리해버리고 일주일 동안 놀다, 6일 동안 놀다가 또 일주일째 되면 또 가서 또 재미난 얘기 들으러 가야지, 또 쫄랑쫄랑 와가지고 딱 들은 뒤에 땡 하고 땡 처리해버리고 6일 동안 놀아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소리가 왜 작아요? 예? 꾸준히라도 해야 돼. 어떻게? 꾸준히 해야 된다. 자꾸 꾸준히.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이것은 뛰어난 도법이 된다. 도 닦는 법이 된다. 정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정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쩌다 한 번씩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108배 하는 게 더 훌륭하대요. 어쩌다 몰아서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이라도 108배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절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독경도 하시고 자기만의 수행을 닦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성금복덕은 누가 닦는다? 자기가 닦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딱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호흡을 다스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한 몇 분 지나면 이렇게 금방 이걸 어떤 환희심이나 명상의 기쁨이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앉아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수리수리 마수리 뭐 하고 있나, 저거는 새고 저거는 구름이고, 이거 다 꿈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은 자세만 딱 잡아도 마음이 금방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갱가란 실험 있잖아요. 음식을 줄 때 방울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 음식을 주지 않아도 방울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명상하는 거, 수행하는 게 자꾸 연습이 되면 나중에 딱 허리를 세우고 결과부자만 딱 해도
마음이 싹 편안해지는 게 바로 느껴와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